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엠버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소중한 나 무한 엠버 소나무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 소나무를 통해서 불심이 더욱 커진 게 느껴진다, 또 심지어는 불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기도라는 것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기가 불자가 되었고,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께 소중한 가피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기쁘고 참으로 보람을 느끼고, 저 또한 늘 항상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메시지, 또 편지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중한 또 편지의 내용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조계사 청년의 청년불자 아무개입니다. 이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법명하고 성명은 제가 실명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입니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 청년의 청년불자 아무개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새벽에 금강경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도가 어느 때는 왠지 모르게 무섭기도 하고, 왜 그렇게 듣기가 싫은지, 그래서 엄마한테 잘 안 들리게 조용히 기도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시절에 운명처럼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매일매일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시며 집안일을 하셨는데, 저도 일하면서 자연스레 함께 듣다 보니 스님의 법문이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고 깨우침이 있고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가 힘드네요. 법문과 함께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잠들기 전에 소나무를 찾아서 듣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불교는 어렵고 무겁다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불교에 관심이 생겨 제가 조금 내성적이라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청년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버부들을 만나고 즐겁게 청년회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너튜브에서만 뵀던 저에게는 광우 스님도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염불하고 항상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도 찾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불교를 접하면서 제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미숙한 불자지만 항상 스님의 법문 들으며 깨우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불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머니가 정말 큰일 하셨네요. 근데 참 내용이 재밌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가 금강경 기도할 때, 아유 엄마 금강경 기도 좀 조용히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막 이러다가
예? 이제 너무나 놀랍고도 또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럽죠. 어머니가 듣고 있는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제는 잠자기 전에 소나무를 막 찾아서 일부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소나무의 팬이 되시고 결국에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가까워지고 또 청년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행생활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편지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또 영광스럽네요.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편지 내용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가피예요. 지금 이 순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피입니다. 아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어머니도 흐뭇해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인연법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를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항상 인연법에 의해서 결국 부처님과 인연 맺을 사람들은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돌아가든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정말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고 좋은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절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꾸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 불자로서 거듭나시고 청년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예, 진심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또 사람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사람이 초장에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겠다. 그냥 죽으면서도 딱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로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염불하고 마음을 닦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 열심히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래오래 보고 길게 꾸준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애청자의 사연인데요. 이거는 우리 BTN 우리 너튜브 채널 담당자 분께서 댓글에서 이렇게 댓글 관리하시다가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에게 이 너튜브 BTN 불교TV 너튜브 관리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사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님, 저희 언니가 광우 스님 찐팬입니다. 스님의 법문 듣고 몽중가피를 받았다면서 감사의 글 올려달라고 해서요. 꿈을 꿨는데 수술한 무릎에서 고름이 주르륵 흘렀는데 그날부터 무릎이 구부러지고 통증 없이 삼배를 올릴 수 있다며 부처님 몽중가피라고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법문 덕분이라며 김종임 동생이 대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스님, 늘 건강하세요. 알아듣기 쉬운 법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무릎 수술을 받으셨나 봐요. 네,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뭐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또 무릎을 굽혀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기도 힘들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수술한 무릎에서 고름이 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었고 부처님께 이제 통증 없이 삼배를 올릴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또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그런 업장이 소멸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잠재의식 안에 그런 꿈을 꾸게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꿈을 꾸든 꿈을 꾸지 않든 내가 그냥 부처님 믿고 염불하는 순간에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고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듯한 꿈을 좀 꾸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막 허튼 사람들이 만든 그런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 팔만대장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역대 큰 스님들께서 하신 법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법을 잘 닦으면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듯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그래서 막 이렇게 토를 한다든가 시원하게 막 입으로 더러운 걸 이렇게 내뱉는다든가 혹은 대변, 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뭐 고름이나 벌레나 더러운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골반이 너무 아팠대요. 막 골반이 막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고 병원에 가서도 잘 안 나았는데 누가 꿈을 꿨는데 집게로 골반에서 뭘 뺐는데 골반에서 뱀이 나왔대요. 그래서 집게로 골반에서 뱀 머리를 딱 잡고 골반에서 뱀을 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골반 아픈 게 그날 이후부터 싹 사라졌다. 이런 얘기 제가 다 많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위장도 안 좋고 뭐 대장도 안 좋고 속병이 있었는데 꿈에서 막 변기가 가득 찰 정도로 대소변을 시원하게 쏟아내고 난 뒤에 속병이 싹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어떤 분은 몸에 온몸이 되게 몸이 아프고 안 좋았는데 몸에서 막 그런 벌레 같은 게 줄줄줄줄줄줄 벌레들이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전국에 법문을 다니고 어디 사찰 가서 법문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보람되고 영광된 일인데 스님, 저 스님 법문 듣고 불자 됐어요. 스님 법문 듣고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스님 법문 듣고 저 절에 다니고 불자 돼서 기도 열심히 해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스님, 처음에 스님 법문 듣고 기도 시작했을 때 진짜일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스님 말씀 100% 믿습니다. 스님이 소나무에서 하셨던 법문 그대로 제가 체험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머리로 백날 알고 귀로 백날 들어도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불교의 진정한 묘미를 우리가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막 사찰에 법문 다니다 보면 신도님들이 스님 소나무에 나온 대로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몸에서 벌레 나가는 꿈을 꿨어요. 몸에서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어요. 스님 정말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절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스님 정말 스님 법문대로 기도 열심히 했더니요, 제 주변의 일들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 어떻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오래 해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간다거나 꿈에서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을 환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몸을 목욕한다거나, 아니면 막 하늘을 막 자유자재로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거나, 이런 꿈들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선업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꿈이다라고 그렇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자주 나옵니다. 단 꿈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좋은 약입니다 라고 소개해 줬더니 야, 좋은 약이니까 많이 먹어야겠네. 근데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에 집착하고 너무 그 약을 많이 먹어버리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꿈도 꿈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꿈꿈꿈꿈거리면 오히려 그게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제가 꿈 얘기도 해드리고 몽중가피 얘기도 해드리지만 이거는 아직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윗 단계로 끌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진정한 불자와 수행자라면 꿈에도 집착할 필요 없어요. 왜냐?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는 지금 이 순간 좋은 꿈을 꾸든 안 꾸든,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고 염불하는 순간 이미 이 상태, 이 순간 이대로 지금 이 순간이 갚이고 이 순간 업장이 소멸하고 있고 이 순간 공덕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법문 너무 재밌어요. 중간중간 농담도 재미있고 감동스러운 일화를 보면 그 향기로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약 도리천이나 도솔천 같은 천신의 세계가 있다면 제 꿈속에 나온 멋진 곳과 비슷할 것 같아요. 꿈속에서 조개사 비슷한 데가 나왔는데 다리 양옆에 버들나무와 매화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고 신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스님 6분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높은 절이었고 작은 법당이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우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세 분의 불상께 3배를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 세 분의 불상에 3배를 올리라라고 하셨다는 뜻 같은데,
우리가 법당에 이렇게 모셔놓은 세 분의 부처님을 삼존불이라고 불러요. 삼존불. 그 풍경을 잊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본 조계사의 모습이 그 꿈과 비슷하더군요. 꿈에서 본 것보다는 못했지만 꿈에서는 진짜 무릉도원 같았어요. 정말로 도리천, 도술천이 있다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광우스님, 자주 법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이 없어서 멍 때릴 때마다 옴마니 밤매움 하는데 그걸 계속 외워서 그런지 실수로 차 긁었는데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너무 다정하고 착하신 분이셔서요. 다 부처님 공덕이라고 생각했고 그 착하신 분을 위해 그날 108배하고 기도드렸어요. 와. 아무튼 법문을 들으며 진짜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저도 다 경험해서 100%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착하신 차주분 꼭 항상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고 항상 주변이 청정하고 맑고 평화롭길 기도합니다. 고마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 꿈속에서 하늘세계 천신들이 사는 세계를 봐서 너무나 좋았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조계사를 가봤는데 조계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야, 기도를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전생에 불연이 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전이나 큰 스님 법문에 나오는데 하늘세계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니고 그리고 관세음보살 봤다고 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꿈에서 보거나 불보살님을 꿈에서 보거나 법당을 보거나 법당 안에 들어가서 불상을 보거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 등등은 엄청난 길몽이라고 했어요. 길몽이라고 했어요. 이분께서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멍 때릴 때마다 옴마니 밤매음을 외워요 라고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말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짜투리 시간에 노는 입에 염불하자. 걸을 때는 걸으면서 염불하고 앉아서는 앉아서 염불하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을 때 염불하고 누워서도 염불할 수 있어요. 대신 큰 스님들이 누워서 염불할 때는 소리 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염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는 또 놀되 쉴 때는 또 쉬되 짜투리 시간에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지금 이 순간 노는 입에 염불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따로 기도해야지 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염불 자체가 습관이 된 거예요.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제가 일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옴마니 밤매음 외워요.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항상 이제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저도 뭐 지하철 타고 뭐 할 때 이렇게 휴대폰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요새 웬만한 법문 같은 게 다 전자책이나 휴대폰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니까.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공부하거나 휴대폰으로 이렇게 책 보고 계시는 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별로 뭐 의미 없이 뭐 이상한 뭐 그냥 뭐 별 의미 없는 그냥 동영상, 뭐 짧은 동영상 보고 있다거나 그냥 막 게임하고 있는 분, 게임하는 분들 엄청 많다.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심심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남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무슨 게임 하나. 저는 게임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가끔가다, 물론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자 입장에서는. 요 시간에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우리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가 참 기도하기가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느 불자분은 막 출퇴근하면서 너무 직장 생활이 바쁘고 집에 와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자기가 가장 하루 종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래요. 자가용으로 이제 출퇴근할 때 보통 출퇴근, 왕복 다 합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대요. 왜냐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차 안 막힐 때는 뭐 1시간이면 되는데, 그 출퇴근 1시간 반 동안 큰 소리로 천수경 틀어놓고 금강경 틀어놓고 연불소리 틀어놓으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연불을 따라한대요. 그때가 자기가 가장 오롯하게 차 안에서, 자가용 안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가피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노는 입에 연불해라. 기도는 습관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도하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린다. 기도하면 나쁜 일이 싹 사라질 거다. 그런 거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인연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에도, 수행에도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들도 이 인간 세계에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단,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기도가피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도의 핵심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닦는 게 기도의 핵심이다. 그러니 좋은 일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도 집착하지 말아라. 다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 이분께서 보내주신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데요. 아주 짧은 대신 우리가 좀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우 스님, 저는 결국 지장기도로 고민하던 바를 해결했습니다.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진짜 해결됐어요. 다행이죠. 이분께서 원래 타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타종교를 믿는 분이었는데 소나무를 듣게 되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듣게 되고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해볼까란 마음이 일어났대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타종교 믿고 있다가. 그래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러운데 타종교인, 특히 이렇게 성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비록 불자는 아니지만 우리 소나무 법문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친구가 타종교인인데 자기 절에 다닌 걸 아니까 야, 나 요새 광우순 소나무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대요. 야, 너 모태신앙이잖아. 아니 뭐 신앙은 신앙이고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면서 타종교인이면서도 이렇게 소나무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가까워지신 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자주 들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근데 또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법 만나는 것도 자기 인연법이고, 사실 꼭 불교를 안 믿더라도 우리가 착하게 살자. 또 이게 우리 스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님을 믿든 말든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한테 좋은 일 베풀면서 착하게 삽시다 라고 불교에서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타종교인이었는데 소나무를 보시다가 이렇게 지장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지장기도를 시작하셔서 정말 소나무에서 나왔던 그런 꿈을 많이 꾸셨대요. 그런 꿈을 많이 꾸셨지만 딱 하고 마음에 와닿는 가피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스님 법문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러셨는데, 나중에 저한테 전해오신 이 이야기가 이제 꾸준히 이제 지장기도를 하고 하셔서 결국 정말 골치 아팠던 일이 싹 해결됐대요. 정말 해결되기가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신기하게 그 일이 싹 해결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진짜 해결됐어요. 다행이죠? 그 외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언제나처럼 신기한 일도 있고 했는데 왜 스님께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연연해하지 말라고 하신지 진심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고 진짜 골치 아팠던 문제가 쌀 해결됐고 정말 가피라는 걸 받았는데, 가피를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기고, 그렇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기면서 신기한 일들도 생겼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기도의 핵심.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지만, 효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들이 저절로 술술 풀리는 게 아니다. 기도에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닦는 게 기도의 핵심으로 여겨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쁜 일이 생기지?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왜 스님께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연연해하지 말라고 하신지 진심으로 느끼겠더라고요. 큰 배움이었습니다. 무량공덕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불자분들, 우리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받들고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닦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듣고 기도를 하시고 갚이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스님 지금 소나무 출연하신 지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이제 10년인데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나무 법문 듣고 갚이 받은 분들이 제 등 뒤로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의 말씀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체험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제가 소나무에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하죠. 기도해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나쁜 일은 생기더라. 단, 그것도 그나마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께서 꼭 마음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옥, 악의,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짓고 있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그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거 전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생을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속였을 거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을 되풀이하고 내 이기심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잘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업보 중생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한다고 제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나마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이 지독한 업장을 소멸하고 있으니 그나마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내 마음을 닦고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꾸준히 우리 다 함께 꾸준히 이 아름다운 길을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